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한 사람 읽는 것처럼 소리 맞춰서 14절 한 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한 장만 더 넘기십시오. 9장 6절을 또 읽겠습니다. 9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그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예배 끝까지 마음속에 기억을 하시면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작년 12월 16일까지 주일 아침 예배 시간에는 교리 설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90년 연말과 91년 연시를 맞이하는 바람에 중지를 했습니다. 그때 필요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부터 또 그 말씀을 계속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상 이게 전부 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수신을 위한 책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도덕을 위한 교훈의 책만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물론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이상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과 하나님에 관해서 여러 가지 귀중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들은 다른 말로 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동안 주일 아침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배운 바 있습니다. 성경에 관해서 체계적으로 여러분 배운 바 있습니다. 우리들이 세 번째 큰 제목으로 배우는 것이 예수님에 관해서 지금 배우는 중이었습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제가 네 분을 증거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친자권, 예수님을 통해서 받아지는 그 유업이 무엇이냐.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호칭과 그 의미에 관해서, 네 번째로는 예수님의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할 성자가 아니고 이룰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다섯 번째 말씀으로 예수님의 인격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들이 이런 말씀을, 교리적인 이런 설교를 잘 듣지 아니하면 아니 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나와서 많이 웃기를 바라고, 어떤 사람들은 많이 울기를 원합니다. 우는 것도 좋고 웃는 것도 좋지만 이 성서는 흥미를 위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들입니다. 그것도 보통 말씀이 아니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인해서 죽고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 이 성경에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딱딱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리적으로 잘 들으면 이것이 우리 믿음을 매우 견고케 합니다. 교리적으로 잘 들으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의 그 기초 역할을 하고 또 골조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교리적으로 잘 모르면 아무리 열심을 내고 주여 하지만은 그 믿음은 아무 쓸모없는 맹목적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아침마다 빠지지 마시고, 모든 집회 다 귀중하지만 이 예배 나와서 잘 들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아주 큰 믿음의 발전과 또 확신,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육신,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 예수님은 겉으로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러니까 겉으로는 사람이지만은 내용적으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분에게는 불가불 두 가지의 근본, 두 가지의 성격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사람으로서의 성격이 있고 하나님으로서의 성격이 있습니다. 두 성격이 있습니다. 이것은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사람으로 오셨느냐? 그것은 만인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사람으로 오시지 아니하면 누가 그런 일을 하셨는지 우리는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언을 따라서 예언하신 대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구원을 성취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만민을 구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빚어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은 누구를 두고 하는 말씀입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십니다. 네. 예수님은 근본이 하나님이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수십 분 수백 분 들어도 놀라운 말씀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은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네. 이 예언을 따라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옛날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그에 관해서 기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보시고 예수야말로 구약에 예언해 놓으신 이사야 7장 14절에 바로 그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태복음에 기록을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번역한적 무엇을 번역한적? 임마누엘을 번역한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함이라. 그래서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네,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겉은 사람이요 속은 하나님이십니다. 참으로 이상한 분이십니다. 마치 예수님은 어떤 분과 마찬가지냐 하면 옛날에 미국의 작가 마크 트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동화에 글을 쓰기를 왕자와 거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글 쓴 것이 있습니다. 이 왕자는 어떻게 궁을 빠져나왔습니다. 거린하고 어울리서 놀다가 거린의 옷을 입고 그만 거린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겉은 거린이지만은 실제로는 왕자인 것입니다. 비유를 하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겉보기에는 나사렛 요셉의 아들이요 빈천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근본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으로서의 성격이 있고 하나님으로서의 성격, 두 성격을 그분은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 두 성격 때문에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지를 않습니다. 그럴 수가 있느냐? 예수가 사람이면 사람이고 신이면 신이지 사람이고 어떻게 하나님일 수가 있느냐?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이 두 성격, 사람이자 하나님, 이 문제가 많은 비판을 불러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신학자들은 바로 이 예수님의 두 성격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실인데 어찌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그 이름은 기묘자라고 하는 말씀을 표현했는데 그 이름 그 자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곧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묘자라, 신기하고 오묘한 것이 기묘자지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사람이자 하나님이
얼마나 신기합니까?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원더풀이라고 해놨습니다. His name is wonderful. 그의 이름이 놀랍다. 원더풀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일본 성경에는 이상하다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우리 한국 성경은 김효자야 최고로 번역 잘했습니다. 그렇죠? 네. 예수님은 참으로 신기한 분입니다. 사람들이야 믿건 말건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요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그분에 대한 우리들의 믿음이요 확신이십니다. 네. 교리 공부는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분은 이 세상에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은 모두가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은 사람이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기묘자요 신기한 자예요. 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은 하나님의 부분을 딱 띄워놓고 선한 사람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열심으로 잘 믿어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아무리 존경해도 그 사람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옛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빌립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졸라댔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도 보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빌립은 그때 이해를 했는지 모르지만은 다른 유대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분해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꼭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같아서 그들은 예수님을 때리려고 죽이려고 돌을 들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믿지만은 하나님인 것을 믿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람이자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까? 그렇게 믿으시는 분은 그렇게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한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그 부분은 도저히 내가 믿을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사랑합니다. 이런 믿음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돌아가시기 전에 꼭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왜냐하면 사람인 예수는 구원의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가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면이 있습니다. 사람으로서의 인격이 있고 하나님으로서의 인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인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사람이고 하나님이냐? 제가 증거를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인성에 관해서 사람인 성격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 사람이십니다. 육신적으로는 마리아의 복중에서 잉태가 되고 마리아의 복중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나신 바 되었습니다. 마리아의 잉태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는 사복음서의 기자들이 전부 그 초반에 다 증언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자신에게 말씀하시기를 인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신을 인자라고 말씀을 했어요. 자기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말한 것이 아니고 인자라고 말씀을 했어요. 어떤 분들은 한글을 읽는 사람은 이 인자를 강인교의 인자로 압니다. 어질인자요. 그럴듯하거든요. 예수는 어디신 분이신가? 옳지, 인자라. 또 어쩌면 그렇게 또 꼭 맞나? 우리 강인교 목사님 인자가 꼭 같다. 그거는 땡이에요. 그거 틀린 거예요. 사람 인자입니다. 아시겠죠? 예수님이 일부러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사람의 아들이다. 여러분 신약에 인자라고 하는 말이 몇 번이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약 70번이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인자라고 하면 그분은 인자입니다. 맞죠? 네. 예수님은 사람이 예수님에게는 적어도 양친이 계십니다. 그분에게는 가문이 있습니다. 다윗의 뿌리에서 나셨죠. 그분에게 혈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는 고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사람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성장 과정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날 때부터 33살로 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어린아이로 적자로부터 태어나시고 1살, 2살, 3살 쭉 성장하시고 33살까지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육신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으로서의 제한을 많이 느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은 광야 40일 동안에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마시고 먹지 못했기 때문에 심히 굶주렸습니다. 오죽하면 마귀가 돌을 들고 나와서 이것을 네가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고 했겠습니까? 예수님은 굶주림을 맛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목마름도 겪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 좀 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적에 목마르다 하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예수님은 목말랐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피곤하심도 겪었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 앉으신 것은 물도 물이거니와 피곤해서 앉으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무 피곤해서 그만 잠도 주무셨는데 배 안에서 잠을 자다가 제자들에게 호통을 맞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인간적인 번뇌와 또 인간적인 그런 인내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피눈물 나는 기도와 고뇌와 거기에서 인내를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시기도 하였습니다. 멸망할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셨으며 믿음 없는 사람들을 보고 우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노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성전을 더럽히는 무리들을 완전히 쫓아내시며 상을 둘러 엎으며 짐승을 몰아내며 예수님은 가죽끈으로 회초리를 만들어서 모든 것을 쫓아내버리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컨대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로 우리와 똑같은 희노애락을 가지신, 느낌을 가지신, 또 제한을 느끼시는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들과 대화도 하시고 사람들과 사귐도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만 3년을 지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나사로의 가족들과 친분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달려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초인간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서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는 통절히 외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어머니를 부르시고 얘들아 너희 어머니라고 말씀하면서 어머니의 부양 문제도 의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하시며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나심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예수님의 일생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인자였습니다. 사람인 거 아셨죠? 네. 세 번째, 사람은 사람이로되 예수님은 성격적으로 완전 무결한 사람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들과 다른 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적으로는 제한도 느끼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격적으로는 완전 무결한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에게는 흠도 티도 결점도 부족한 점도 실수도 죄악도 없으신 그야말로 글자 그대로 완전 무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들은 여러 가지 이 얘기를 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몇 가지만 보면 압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어린아이 때 예수님을 보시기 원하십니다. 네.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한 부분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네. 누가복음 2장 40절을 읽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52절 읽습니다.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기에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아기가 하는 것은 예수를 말합니다. 그렇죠? 네, 누가복음 2장 예수에 관한 말씀 아닙니까? 예수가 자라가며 강하여지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한 그림을 그리는데 꼭 아편제의 모양으로 그립니다. 느릿꾸리하게 똥마치 무슨 병자처럼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중간쯤 되는 약한 사람처럼. 여러분 그거 전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소위 성호라고 하는 것을 저는 믿지 않아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수님은 강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강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마치 동정을 자아내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수심이 육 해가지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고요. 예수는 사람이라고요. 네. 그런 사람, 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혜가 충족해서 하나님과 부모와 사람들 앞에 사랑스러운 존재였습니다. 어릴 적부터요. 어릴 적부터 그가 얼마나 완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했겠습니까? 온 동네 사람들과 부모가 사랑했다고 말씀을 했어요. 몇 살 먹었는데요? 이건 아직 12살도 안 됐다고요. 아직 어리다고요. 여기에 그런 칭찬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예수님은 벌써 어릴 적부터 완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살 때 우리가 일어난 일을 하나 보겠습니다. 4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제가 빨리 읽어요.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에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적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지혜의 대답을 기이 여기더라.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치는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저는 마리아 이 부분이 참 좋아요. 모든 것을 마음에 두니라. 우리 모두 이런 여자가 돼야 되겠죠. 자, 여기 보십시오. 12살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유월절 절기를 맞이하면 전부가 동서남북 어디에 살든지 간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물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김없이 예수님의 일가도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일을 전부 다 마치고 부모님들이 돌아오는데 하루길쯤 돌아와서 가만히 보니까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아, 이거 큰일 났구나.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다시 이제 예수야 예수야 하고 불렀습니다. 예수가 나와야지. 그 아는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 못 봤어요. 우리 예수 못 봤어요. 아무도 봤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슬려 올라가서 하루 왔던 길을 다시 그슬러 올라갔습니다. 그래도 못 만났어요. 성전까지 가는데 만 사흘이 걸렸습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어디서 찾았어요? 성전에서 찾았습니다. 보니까 뭐 합니까? 과자 사 먹고 있어요. 여기에 어른들 선생들하고 앉아서 질문도 하고 회답도 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12살 먹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나이 많으신 대제사장과 서기관 랍비들하고 동등하게 주의 말씀에 관해서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는 사흘 동안 되찾고 무척 애를 태운 모양이죠. 예수님을 불러가지고 얘야 너 이럴 수가 있느냐? 너 아버지 나를 얼마나 고생을 시키겠느냐? 얼마나 걱정했느냐? 네 이놈.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네 이놈은 없으니까 안 했죠. 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49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러분 놀랍죠?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삼위일체 성자이십니다. 예수님의 집은 성전이십니다. 어째 그것을 몰랐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요셉과 마리아는 오로지 내 아들로만 알았습니다. 이런 딱한 일이 있나? 그렇죠? 네. 이 말을 맞고 크게 한 방 딱 얻어맞았죠?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12살 먹은 예수 그리스도 완벽하시죠? 여기에 흠이 있습니까? 사복음을 여러분 10번, 100번, 1000번, 1000번 읽어보십시오. 티끌만큼이라도 예수님의 실수와 잘못이나 죄가 있는지 그거 있으면 저는 오늘부터 예수 안 믿을게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성격적으로 흠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완벽한 것을 하나 말씀드리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광야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시고 잠도 자지 아니하시고 40일 동안을 그렇게 지냈습니다. 40일 동안 지낸 후에 마귀 사단의 시험을 일부러 자청해서 받았습니다. 그때 마귀는 여러 가지 떡 문제, 부귀영화 문제 이런 것을 가지고 시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서 승리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완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들과 제가 왜 죄를 범한 줄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들이 악령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에게 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사람들이 죄를 범해요? 마귀한테 지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에게,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으면 마귀에게 이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벌써 다 죽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마귀를 능히 이겨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신 분이세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말씀에도 흠이 없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약이 사실은 이 전체가 누구의 말씀입니까? 특별히 신약의 말씀은 예수님으로부터 오신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비진리가 있고 거짓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완벽한 진리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사실이요. 내 말씀은 거짓이 없다고 말씀을 했어요. 인격이 완벽하니까 그 말씀이 진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격이 엉터리 사람은 거짓말이 나옵니다. 교만한 것이 나옵니다. 속임수가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전부가 진리예요.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분이 완전 무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에서 죄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메시아 구주로서 대속의 죽음을, 복음을 완성하고 메시아로서의 죽음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유에서 나심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메시아로서의 생활을 완전 무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구유에서 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셔가지고 돌아가셨습니다. 나심에서 돌아가심까지 예수님은 구주로서 완벽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흠도 티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치고 부자가 될 수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적과 권능을 행하여 선지자 노릇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교훈과 인자를 베풀어서 왕도 될 수가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천지를 둘러엎는 권능을 행해서 이 세상에 십자가에 안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메시아로서의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까지 완전히 메시아 생활로서 성공을 하신 분이십니다. 요컨대 예수에게는 흠도 티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서 상천하지에 예수보다 더 높은 분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신하며 무릎을 꿇고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에게는 흠도 티도 없습니다. 그는 신체적으로 사람이요 성격적으로 완벽한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증거하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하나님이냐? 그렇죠? 예수님의 신성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완전 무결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그분은 또한 하나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예언대로 예언을 우리가 볼 적에 그분은 사람이자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사야서 두 곳을 읽었습니다. 몇 절 읽었습니까? 7장 14절과 9장 6절을 읽었습니다.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기를 낳을 것이요. 누굽니까? 여기 주인공이 아기가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래서 그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요.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다. 예수 안에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보십시오. 그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는데 이 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요. 그러면 됐죠. 하나님이시죠.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니라. 여러분, 태초니라. 예수님은 태초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두머리에, 제일 머리에.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예언이 예수는 하나님인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처녀 몸을 탄생하신 것이 다른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예수는 하나님인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의 복중만 빌려서 나왔습니다. 어느 남자하고도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성령으로 감동하여 잉태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셨습니다. 이건 문자 그대로 처녀로 탄생을 하신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 호칭 이런 것이 증명을 합니다. 예수는 무슨 뜻입니까? 백성을 구원하는 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구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이 세상에 오신 분. 네. 예수 그리스도. 벌써 이 이름이 보통 사람이 아닌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후에도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전능자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주라고 했습니다. 창조주의 근본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말씀했어요.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했어요. 구원의 뿌리라고 말씀을 했어요. 또 만주의 주라고 말씀했어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교회들의 머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칭호는 하나님이 아니면 붙일 수가 없습니다. 이름만 보아도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성품을 보아서 하나님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아까 사람으로서도 완벽하다고 했지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우리 모세반은 배우지요. 하나님의 성품, 본질적인 성품이 있고 도덕적인 성품이 있습니다. 본질적인 성품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영존하신 이런 것이 예수님의 본질성입니다. 예수님의 전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까? 이것은 감기, 몸살, 설사 한 사람 병을 고친 게 아니고 날 때부터 이 천생의 불구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약을 써서 고치셨나요? 예수님은 전부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전능입니다. 우리들이 모두 다 힘을 합해가지고 길바닥에 가는 어느 불구자가 있는데 한번 외쳐보십시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네. 예수님은 한 말씀으로 다 고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대자연도 말씀을 하면 순종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전능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전지하셨습니다. 모르시는 것이 없었습니다. 나다나엘의 일체를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생각도 전부 다 알았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 주변에 미워하는 거 무슨 생각을 품고 있는 거 전부 아셨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 새파랗게 아직 가룟 유다 처음 만날 때부터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장차 예수님을 팔자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음모를 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여자 처음 만나지만 그때 처음 사마리아로 갔지 않습니까? 그 전에 사마리아 가신 적이 없어요. 사마리아 여자를 딱 만나서 자기의 남편이 몇 사람인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과거, 현재, 미래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얼마나 예언적인 것이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전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제하고 앞으로 이 세상 어떻게 될 것을 말해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얼마나 진실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는 어제와 오늘과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지금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계십니다. 200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여러분들을 구원받고 제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데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장차 오실 자이십니다.
예수님의 도덕성을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으로서의 도덕성이 있어요. 예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이시니까 흠도 티도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사랑을 가지신 분이세요. 사랑의 예수님이십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자기를 십자가에 내주신 것은 예수님 우리를 위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얼마나 의로우신지 아십니까? 우리 로마서 5장 18절에 보면은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해서 의로운 행실로 인해서 만인이 전부 의로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낮추시고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참되십니다. 예수님은 참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진리 참되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는 참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선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했어요. 나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자와 긍휼하심이 풍성하십니다. 여러분 죄인을 불쌍히 여기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적에 못을 꽁꽁 받던 사람들, 창으로 찌르던 사람들, 침을 뱉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향해서 죄 용서해 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도덕적으로 봐서 완벽한 하나님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인 거 이제 믿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정말로 그냥 막연히 그렇게 설교하니까 그런 분이다가 아니고 오늘 저는 객관적으로 이분을 증명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가 하나님인 것은 처녀 탄생,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 성천하심, 다시 오심, 권능 행하심,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이상의 분이 초인간적인 초자연적인 바로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복음하지요. 복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죄의 문제를 아담 이후의 모든 죄 문제를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해결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만인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 이외에 달리 구주가 없음을 믿으십니까? 공자도 훌륭한 사람이에요. 정말로 공자가 쓰신 책 좀 읽어보십시오. 전 다른 건 많이 못 읽어봤지만 명심보감 읽어봤습니다. 그게 보면 참 귀가 막힌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자 가라사대 하는 교훈도 제가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분은 역시 뛰어난 사람입니다. 석가모니도 마찬가지. 그러나 그분들은 훌륭한 사람이요 많이 배운 사람이요 철인이요 그러나 그 이상은 아닙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이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외에 달리 구주가 없으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지옥으로 가는 길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으로 가는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바로 그분이 예수십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으니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분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분을 이때까지 사람으로만 아셨다면 그거 잘못된 믿음이에요. 오늘 처음으로 오신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유일한 구주십니다.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지도 2000년이 다 돼갑니다. 이제 구원의 문이 닫힐 때가 됐습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적에 여러분의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성도 여러분들께 제가 한 말씀 드리고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흔히 이단이다, 이단이다 또는 사입이 교파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어디에다 표준을 둡니까? 어디에다가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자들이 이단입니다. 이 세상에 이런 신신학자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교회가 더 클 수 있고 이런 사람일수록 목자의 간판이 번듯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자들이 이단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 요한일서 7절에서 한번 읽어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삶과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지네처 그리스도 교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리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리를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